부처님의 뜻과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발언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불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처님 법문을 통해 우리 삶의 아픔을 치유하고 지혜를 얻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제 한 분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자기 형이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말 한마디도 나누지 못했다는 겁니다. 10년 동안 연락 한 번 하지 않고 지냈는데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울면서 하신 말이 지금도 가슴에 박힙니다. 왜 그때 먼저 연락하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렸을까? 여러분은 지금 형제자매와 얼마나 자주 연락하고 계시나요? 혹시 몇 달째, 아니 몇 년째 목소리도 못 들었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니까요. 한국 사람 10명 중 7명이 형제자매와 멀어진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통계죠. 어린 시절 그렇게 다정했던 형제자매들이 나이가 들어서는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중 절반 이상이 평생 화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린 시절 한 이불 덮고 자면서 서로 의지했던 그 형제자매들이 왜 원수가 되어버리는 걸까요? 재산 때문이라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시어머니 때문이라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겉으로 드러난 이유일 뿐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 독입니다. 질투라는 독, 욕심이라는 독, 자존심이라는 독이 서서히 형제자매 관계를 갉아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형님은 왜 항상 부모님의 사랑을 더 받았을까? 동생은 왜 항상 더 예뻐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어린 시절부터 조금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각자 살림을 차리면서 그 생각들이 점점 커져갑니다. 형제자매를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이런 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암세포가 몸속에서 서서히 자라나는 것처럼 서운함과 오해가 조금씩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터져버리는 겁니다. 부모님 유산 문제든 제사 문제든 아니면 정말 사소한 일이든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이미 이 모든 걸 다 아셨다는 겁니다. 왜 가족이 원수가 되는지, 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미운 사람이 되는지 그 모든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칼이나 총이 아니라 바로 집착이라고요. 형제자매에 대한 잘못된 기대, 내 방식대로 살기를 바라는 욕심, 내가 더 사랑받아야 한다는 집착이 모든 갈등의 뿌리라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런 갈등이 한 집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어느 집이든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어요.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속으로는 형제자매 간의 미묘한 경쟁과 질투가 있다는 거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형제자매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경험 말이에요. 별것도 아닌 일로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스스로도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독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는 해답도 함께 주셨으니까요. 아무리 멀어진 형제자매라도, 아무리 깊은 상처가 있어도
진정한 지혜와 자비로 다시 가까워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놀라운 해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만약 지금 형제자매와 연락이 끊어져 있다면, 만약 만나기만 하면 불편한 기운이 흐른다면, 만약 마음 한구석에 해결되지 않은 서운함이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처님의 지혜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 말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이런 끔찍한 현실을 어떻게 설명하셨을까요? 놀랍게도 2500년 전에 이미 모든 답을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가장 먼저 설법하신 사성제 가르침을 보면 형제자매가 멀어지는 모든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 고통의 진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생이 고통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고통이 단순히 아픈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모든 상황이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형제자매가 내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랑해주지 않을 때, 바로 그것이 고통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고통의 원인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 가래, 즉 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형제자매에 대한 잘못된 집착이 모든 문제의 뿌리라는 거예요. 형은 동생을 예뻐해야 한다. 동생은 형을 존경해야 한다. 형제자매라면 서로 도와야 한다는 고정된 생각들 말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집착이 무의식 속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면서도 형제자매에게 수많은 기대를 품고 살아가고 있어요. 명절 때는 당연히 와야 하고, 어려울 때는 당연히 도와줘야 하고, 부모님 일은 당연히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이런 당연함이 바로 집착입니다. 세 번째, 부처님께서는 모든 관계가 인연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형제자매로 태어난 것도 우연이 아니라 전생의 깊은 인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인연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강물이 계속 흘러가는 것처럼 인연도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어린 시절 그렇게 가까웠던 형제자매가 멀어지는 것도 어른이 되어서 각자 다른 길을 걷는 것도 모두 자연스러운 인연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억지로 붙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지게 되는 거죠. 네 번째, 업의 법칙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가르침인데요.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어도 각자의 업이 다르다는 겁니다. 업이라는 건 전생에서 지은 행위의 결과예요. 그래서 형제자매라도 성격이 다르고 운명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형은 왜 항상 부모님께 칭찬받았을까? 동생은 왜 더 예쁨 받았을까 하는 의문들이 바로 여기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각자의 업이 다르기 때문에 받는 대우도 다르고 인생의 길도 달라지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런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비교하고 질투한다는 겁니다. 왜 형만 좋은 대학에 갔을까? 왜 동생만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하면서 말이에요. 이런 생각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형제자매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다섯 번째, 무상의 법칙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하셨어요.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형제자매의 사랑도, 우정도, 심지어 미움도 모두 변합니다. 영원히 사랑할 것 같았던 사람도 멀어지고 평생 원수일 것 같았던 사람도 화해할 수 있어요. 이 무상의 법칙을 이해하면
형제자매와의 갈등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멀어진 것도 영원하지 않고 지금 아픈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변하고 흘러간다는 걸 받아들이면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6번째, 연기의 법칙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현상이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어요. 형제자매가 멀어지는 것도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의 변화가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고 상대방의 변화가 다시 나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형제자매 관계를 개선하려면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미움을 버리면 상대방도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고 내가 먼저 사과하면 상대방도 용서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의 놀라운 힘입니다. 7번째, 오온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이 색수상행식 5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셨어요. 같은 형제자매라도 각자 보는 것도 다르고 느끼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서도 서로 다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한쪽을 더 예뻐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각자의 인식과 감정이 다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내가 서운하게 느낀 것을 상대방은 전혀 의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을 상대방은 부담스러워했을 수도 있어요. 8번째, 팔정도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올바른 길을 걷기 위한 8가지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이것이 형제자매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올바른 견해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올바른 말로 대화하고 올바른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올바른 말이 중요합니다. 한 번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거든요. 형제자매 사이에 상처가 되는 말들, 비교하는 말들, 원망하는 말들이 관계를 망가뜨리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자애로운 말, 화합하는 말을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9번째, 삼독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진치 3가지 독이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하셨습니다. 형제자매 관계에서도 이 3가지 독이 작용합니다. 탐욕으로 더 많은 사랑을 원하고, 분노로 상대방을 미워하고, 어리석음으로 진실을 보지 못합니다. 이 삼독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해탈의 길이에요. 형제자매에 대한 과도한 욕심을 버리고 분노와 미움을 내려놓고 지혜로운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10번째, 자비와 지혜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향한 무조건적인 자비를 강조하셨습니다. 형제자매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 하더라도 그들도 고통받는 중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행동 뒤에 숨어있는 아픔과 두려움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지금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형제자매가 멀어지는 이유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실제 일어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형제자매를 대해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미선 씨와 순자 씨 자매 이야기입니다. 미선 씨가 언니고 순자 씨가 동생이에요. 어린 시절 이 자매는 정말 다정했습니다. 6.25 전쟁 통해 부모님을 여의고 고아가 된 상황에서 언니 미선이가 동생 순자를 업고 다니며 키웠거든요. 언니는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일찍부터 일을 나가서 동생 공부시키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순자는 언니 덕분에 고등학교까지 무사히 마치고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도 했습니다. 미선이도
나중에 착한 남자를 만나 가정을 꾸렸고요. 처음 몇 년간은 정말 자매간의 사이가 좋았어요. 명절 때마다 함께 모이고 아이들끼리도 사촌간에 정말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자매의 형편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순자네는 남편이 사업을 잘해서 점점 살림이 넉넉해졌는데, 미선이네는 남편이 성격은 좋지만 돈 버는 재주가 없어서 늘 빠듯하게 살았거든요.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보이지 않는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미선이 아들이 대학 입학할 때 일어났어요. 등록금이 부족해서 미선이가 순자에게 조금 빌려달라고 부탁했는데 순자가 그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언니 아들도 열심히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아이들은 밤늦게까지 공부하는데 언니 아들은 늘 놀기만 했잖아. 이 말에 미선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동생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와서 이런 소리를 듣다니 말입니다. 그날 밤 미선이는 눈물을 흘리며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왜 동생을 그렇게 키웠을까? 내 공부는 포기하면서 동생만 챙겼는데 이제 와서 내 아이를 무시하다니. 순자도 나중에는 자기 말이 심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말은 나가버린 후였고 먼저 사과하기가 자존심상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선이는 그 일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던 거예요. 그 후로 두 자매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 만나도 예전 같지 않았고 전화통화도 뜸해졌어요. 순자는 언니가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지 이해가 안 됐고 미선이는 동생이 자기 마음을 전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순자 남편이 갑자기 사업에 실패하고 집안이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잘 나가던 순자네가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게 된 거예요. 순자는 그제야 언니한테 연락을 했는데 미선이는 선뜻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순자가 언니를 찾아갔을 때 미선이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순자야, 나는 너를 도와주고 싶어. 하지만 5년 전 네가 내 아들한테 한 말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구나. 그때 네가 한 말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아니? 이 말을 듣고 순자는 그제야 자기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순자는 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언니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언니가 나를 어떻게 키워줬는데 내가 그런 말을 했니? 내가 너무 교만했어. 용서해줘. 미선이도 눈물을 흘리며 동생을 안아주었어요. 그래, 우리가 이 세상에 남은 유일한 가족인데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 등지면 안 되지. 이 일을 계기로 두 자매는 다시 가까워졌어요. 하지만 순자는 말합니다. 만약 그때 우리 집안이 망하지 않았다면 아마 평생 화해하지 못했을 것 같다고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무상이라고 하신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변하니까 교만해질 일도 없고 절망할 일도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두 자매는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어요. 순자는 언니에게 늘 고마움을 표현하고 미선이는 동생의 어려운 시절을 묵묵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은 절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말 한마디의 무서움입니다. 순자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매를 갈라놓았어요.
둘째, 자존심 때문에 먼저 사과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셋째, 위기가 왔을 때야 비로소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다는 점이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의 법칙이 이 이야기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부유함도 영원하지 않고, 가난함도 영원하지 않고, 심지어 갈등도 영원하지 않다는 건 말입니다. 중요한 건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하는 것이에요. 해시태그 방금 미선이와 순자의 이야기를 통해 현실을 보았는데요. 이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근본적인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와 멀어진 마음을 어떻게 다시 가깝게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와 수행의 힘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상대방이 변하기를 바라며 기도했을 거예요. 형제자매가 먼저 연락하기를, 먼저 사과하기를,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기도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기도는 소용없다고 하셨어요. 오히려 내 마음이 변하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형제자매의 행복을 먼저 빌어주는 마음으로 연부를 해보세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하고 억지스러울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의 행복을 빌어줄 수 있겠어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 보살님이 형과 20년 동안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셨는데 매일 형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다고 해요. 기도하면서도 화가 났고 왜 내가 이런 기도를 해야 하나 싶었대요. 하지만 3개월 정도 지나니까 마음에 변화가 생기더래요. 형에 대한 미움이 조금씩 줄어들고 오히려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용서의 수행입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수행이에요.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용서하는 연습을 해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한다는 마음가짐입니다. 미움과 원망을 계속 안고 살면 결국 내가 더 고통받게 되거든요. 부처님께서는 용서에 대해 이런 비유를 드셨어요. 뜨겁게 달군 숯을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손에 쥐고 있으면 상대방이 다치기 전에 내 손이 먼저 타버린다고 하셨거든요. 미움과 원망이 바로 그 뜨거운 숯과 같아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 전에 내 마음이 먼저 타버리는 거예요. 용서의 수행을 할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조용한 곳에 앉아서 형제자매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일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때의 감정을 충분히 느껴보세요. 화나고 서럽고 억울한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온전히 받아들여 보세요. 그 다음에 천천히 이런 마음으로 말해보세요. 나는 이 일로 정말 많이 아팠어. 하지만 이제 이 아픔을 놓아줄게.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할게. 세 번째는 자비 명상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강력한 수행법 중 하나예요. 자비 명상은 4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 나 자신의 행복을 빌고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빌고 세 번째로 중립적인 사람의 행복을 빌고 마지막으로 미워하는 사람의 행복을 비는 거예요. 형제자매와 갈등이 있을 때는 이들이 3번째나 4번째 단계에 해당할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울 거예요. 어떻게 미운 사람의 행복을 빌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해탈의 길입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놀라운 수행법이에요. 자비 명상을 할 때는
이런 말을 반복해 보세요. 이 사람이 행복하기를, 이 사람이 평안하기를, 이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 사람이 자유롭기를. 처음에는 입으로만 하는 것 같겠지만 계속하다 보면 마음에서 우러나오게 됩니다. 네 번째는 참회의 수행입니다. 대부분의 갈등에서는 일방적으로 한쪽만 잘못한 경우가 드물어요. 나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참회는 내가 지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수행입니다. 이것이 관계 회복의 첫걸음이에요. 참회할 때는 구체적으로 해야 해요. 막연하게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언제 어떤 말을 해서 상처를 주었는지, 어떤 행동으로 서운하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을 내세요. 이런 참회의 힘이 굳어진 관계를 녹이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정진의 수행입니다. 하루 이틀 기도한다고 해서 20년 동안 쌓인 원망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꾸준히 매일 간절히 기도해야 해요. 부처님께서는 정진이야말로 모든 수행의 기본이라고 하셨거든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세요. 특히 108배를 추천드려요. 형제자매의 사진을 앞에 두고 108배를 하면서 그들의 행복을 빌어보세요. 몸이 힘들수록 마음의 독소가 빠져나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땀과 함께 미움도 흘러나가고 절과 함께 자존심도 내려놓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지혜의 수행입니다. 경전을 읽으면서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특히 화엄경의 보현보살 10대원이나 법화경의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자주 읽어보세요. 이런 경전들은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경전을 읽으면서 내 상황에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세요. 일곱 번째는 실천의 수행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도를 해도 실천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용기를 내서 먼저 연락해 보세요. 거창한 사과나 화해의 말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안부 인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안녕하냐는 한마디, 몸 건강하냐는 한마디가 얼어붙은 관계를 녹이는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기도의 힘은 정말 놀라워요.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미움으로 굳어졌던 마음이 서서히 녹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상대방에게 먼저 다가갈 용기가 생겨요. 그 용기가 바로 부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 용기를 믿고 한 걸음 내딛어 보세요. 지금까지 형제자매가 멀어지는 이유와 그 해결책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아프고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부처님의 지혜로 바라보면 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배움의 기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형제자매와 한 번도 갈등이 없었다면, 만약 항상 가까운 사이만 유지했다면 과연 우리가 지금만큼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멀어짐이라는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가까이 있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형제자매의 존재가 멀어진 후에야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통의 참된 의미입니다. 고통은 단순히 아픈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치는 스승이에요. 형제자매와의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그 갈등 속에서 우리는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용서하는 마음을 기르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함께 웃고 울며 지냈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는 정말 순수했죠. 다투어도 금세 화해하고 서로 나눠 먹고 함께 놀았던 그 마음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그 순수함을 잃어버렸어요. 계산하고 비교하고 따지게 되었죠. 하지만 그 순수했던 마음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다만 먼지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부처가 되는 씨앗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 씨앗을 불성이라고 하죠. 형제자매에 대한 순수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미워하고 원망해도 그 밑바닥에는 여전히 사랑이 남아 있어요. 미움이 사랑의 반대가 아니라 사랑이 상처받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희망을 잃지 마세요. 아무리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어도, 아무리 깊은 상처를 주고받았어도 다시 가까워질 수 있어요. 미선이와 순자의 이야기처럼 말이에요. 중요한 건 먼저 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변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변하는 거예요. 무상의 법칙을 기억하세요. 지금 멀어진 것도 영원하지 않고 지금 아픈 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모든 것은 변하고 흘러갑니다. 미움도 변하고 사랑도 변하고 관계도 변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그 변화의 방향을 좋은 쪽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형제자매를 위해 기도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스럽겠지만 계속하다 보면 마음이 변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이 행복하기를, 건강하기를,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빌어보세요. 그 기도가 굳어진 마음을 녹이는 첫 번째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먼저 연락해 보세요. 거창한 화해의 말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안녕하냐는 인사, 몸 건강하냐는 안부만으로도 충분해요. 그 작은 한 걸음이 얼어붙은 관계를 녹이는 시작이 될 수 있거든요. 상대방도 사실은 먼저 연락하고 싶어 했을지도 몰라요. 다만 용기가 없어서 망설이고 있었을 뿐일지도 말이에요. 혹시 이미 상대방이 세상을 떠나서 더 이상 화해할 기회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부처님께서는 마음으로 하는 소통도 가능하다고 하셨거든요. 진심으로 사과하고, 진심으로 용서하고,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마음이 닿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공덕을 쌓아보세요. 절에 가서 천도제를 올리거나 그들의 명복을 빌며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아무리 후회해도 바뀌지 않아요. 대신 지금부터라도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남은 형제자매들과는 더욱 소중히 지내고 주변의 가족들에게도 더 많은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멀어짐조차도 인생을 가르치는 인연의 아름다움입니다. 슬프고 아픈 경험이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성장하고 깨달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 곁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인연이라는 건 참 신기해요. 헤어졌다가도 다시 만나고, 멀어졌다가도 다시 가까워지고, 미워했다가도 다시 사랑하게 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멀어져 있다고 해서 영원히 끝난 건 아니에요. 언젠가는 다시 만날 날이 올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마음을 준비해야겠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잠시라도 형제자매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한 통의 안부 전화라도 걸어보세요. 용기가 필요하겠지만 부처님께서 그 용기를 주실 거예요. 작은 한 걸음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형제자매에게 늘 함께 하시길 바라옵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며, 멀어지지 말고 가까이 하며, 상처 주지 말고 치유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인연을 만들어가며 부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